자,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성부 영신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 특별히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2020년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긍휼과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또 앞으로 또 다가올 새해 가운데 우리의 미래 가운데 우리를 역사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자,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또 살아주셔서 우리의 삶 역사하시고 앞으로 주어진 그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갈 터인데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입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살원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함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01장 지금까지 지내오신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쉐임 마가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에올라니 날로 날아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신음조차 낼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그 더러운 죄들을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그 보혈로 이 시간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더 잘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한국교회는 이웃에게 욕을 당하고 조소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께서 저희들을 버린 것 같은 심정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빛과 소금된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섬김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였으며 우리의 안락과 번영을 추구하며 살았던 적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아직도 우리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애썼으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주의 언약을 붙들고 있습니다. 마치 사자굴에 들어간 것 같고 사망의 음침한 그늘에 덮인 것 같은 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 더 이상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든든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2020년도는 다른 어떤 해보다도 더 힘든 믿음의 경주를 하였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적으로 힘이 들고 거기에 질병마저 창궐함으로 삶이 너무 힘들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이 모든 시간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시간이었고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그 눈을 떼지 않고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왔기에 결코 안타까운 시간만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무리 심한 풍랑이 일고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배에 주무시고 계시면 내 삶은 가장 안전한 곳이며 아무리 여리고성과 같은 튼튼한 성을 쌓고 살아간다 하여도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그 성은 모래성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의 확신으로 2021년 그 미지의 시간을 또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그 걸음의 끝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였듯이 나의 삶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도 있었고 잔잔한 물가의 시간도 있었으나 내 인생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함께한 삶이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는 이사야서 7장 9절의 말씀을 들고 이제 2021년도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학년과 학교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요셉과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에 어떠한 복을 받아 누리며 얼마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지를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누구보다 순전한 마음과 열정으로 주의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하며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분들임을 주님께서 아시고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세부 한인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힘과 능력과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 기둥과 같이 세운 두 장로님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여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일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저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어서 담임 목사님 잘 모시고 성도들을 잘 섬기며 주의 교회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한 저희들이 죄악된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살아갈 바를 정하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3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면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빈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그는 삼가하며 조심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을 연기하는 두 부지깽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가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필리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마음이 좀 이렇게 무겁고 위태로웠는데 이번에 또 다른 3차 이렇게 또 확산이 되어지면서 오히려 한국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좀 더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그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이 필리핀은 그 상태여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사실은 송구 영신 예배도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어쨌든 간에 어려운 시간들입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잘 견뎌오시고 또 참아오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여러분의 인내와 또 수고로 인하여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함께 인사해서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우리가 참 이렇게 집안이 가둬져서 방콕하면서 말이죠. 인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인내심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인내심도 많이 커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얻은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얻어진 부분도 어쩌면 가족 간에 또 유대관계가 더 깊어졌을 것 같고 또 부모가 자녀들을 더 많이 돌아보며 또 자녀들이 부모를 이해하는 시간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견뎌가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저런 뚝심이 있고 저런 인내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또 마음이 또 힘을 얻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도 다 끔찍인 그런 몸이죠. 우리는 잠시인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나라도 백신이 이렇게 조달되면서
언제쯤 백신을 맞아가지고 안정되겠냐 하더니 2020년 봄 돼야 되겠대요. 그러나 한꺼번에 백신이면 그냥 뭐 하루만 다 맞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자주로 맞을 것이고 2번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3분기, 4분기 전체적으로 면역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한 1년 더 지나서 봄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일이 하나님이 더 빨리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 유다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들이거든요. 다윗의 후손들인데 굉장히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저는 고기가 물을 떠나면 고통스러움을 당하다 죽습니다, 여러분. 고기는 물에 있어야 되거든요. 물에 있어야 고기가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유다 사람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하나님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가 말이죠, 기. 오늘 어떤 분이 제가 새 인사를 했더니 해피 뉴 이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답을 오기를 목사님 요즘은 기가 밝고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복을 받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야 된대요. 그래, 좋은 기를 가지고 있는 좋은 기. 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가 가지고 있어야 정보에도 빠르고 하나님 말씀에도 잘 귀를 들으면 복을 받는다고 해피 뉴 이어 그래 가지고 왔어요.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유다가 왜 해야 되거든요.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자꾸 사람의 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람의 귀에 기울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가중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새벽에 보면은 이제 루키서를 우리가 새벽에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47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루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여인이거든요. 모압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남편을 따라서 모압에 양식이 있다는 이야기 듣고 자기가 살고 나라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양식을 찾아갔거든요. 근데 양식이 없어도 하늘을 바라보면 때가 되면 양식을 주실 것인데 그 사이를 못 참고 하나님 섬기자는 이방 나라로 갔는데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그 10년 지나니까 남편도 신랑을 떠나고 두 아들도 신랑을 떠나고 이 나오미가 그렇게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고향에서 소식이 온 거예요.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 떡집이, 이름이 떡집이에요, 떡집. 뜻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오히려 이곳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고, 너무 가난하게 되졌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야 되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며느리가 2명이 다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따라가 봐야 너희들에게 득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친정으로 가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 1명은 이제 돌아가고 1명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오미는 정말 부자로 나갔는데 가난하게 돌아왔거든요. 나오미의 뜻은 기쁨인데 나는 기쁨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조이, 기쁨이 아니야. 나를 말아 슬픔이라고 불러다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나오미였어요. 근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서 나오미를 위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룻이 또 만났냐면요.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가 하나님의 대리인처럼요. 은혜를 베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지쳐있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돕는 자를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그 돕는 자의 말을 귀담아 잘 들으면은 길이 생겨요. 지금 이때 유다를 다스린 왕이 아하스 왕이거든요. 우리가 저번 역대하를 말씀을 나눌 때에 참 1등, 2등 악한 왕 1등, 2등 다스린 왕이 머나사하고 아하스라고 계산해요. 그죠? 네, 그게 아하스 때라고, 아하스 때. 근데 하나님이 이 왕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백성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이 귀가 하나님께 열려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이사야 선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힘을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상황이 어땠냐면 그 상황이 2절이에요. 2절.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줍니다. 이 다윗의 집은 왕족입니다. 왕족. 이 다윗의 집에 알려주거든요. 왕족. 지금 이제 다윗의 계통으로 이어오면서 유다 나라가 형성되어졌잖아요. 다윗의 집에 하는데 왜 알려줄까? 위기예요. 위기. 이 다윗의 집이 위기거든요. 알려줬어요. 무엇을 알려주냐면은 아람하고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아람은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유다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냐면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있는데 두 나라를 쳐도 남쪽 유다는 조그만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큽니다. 집발을 치면은 남쪽 유다는 2개 집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집하거든요. 그러니까 집발을 치면은 수가 말이죠 5분의 1인데 5분 1대5입니다. 1대5 1이 유다고 5가 이스라엘이에요. 땅덩어리도 북쪽 이스라엘이 커요. 근데 그 북쪽 이스라엘이 그 위에 또 강한 나라가 있거든요.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아람. 아람 이게 시리아거든요. 이 아람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북한이 중국하고 동맹을 맺어 우리나라 시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북한 하나 감당하기 좀 힘든데 지금 중국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하고 전쟁을 일어나면 얼마나 우리가 당황스럽고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한 말을 모르니까 백성도 같이 놀라는 거예요. 왕이 야 걱정하지 마라 나에게 대책이 있다 그러면 백성들 마음이 놀릴 건데 왕이 놀래가지고 사실 한번 떠니까 백성도 같이 떠는 거예요. 사실은 정보는 왕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백성은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떠나서 우리 지금 죽었다 우리는 전쟁하면 우리는 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표현을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나지 흔들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고하지 못하고 흔들흔들 해가지고 말이죠. 막 이 바람 따라 요동치는 거예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다윗의 집 유다 나라 왕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여기에 다윗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은 두 가지 이유가 함축되어 있어요. 지금 다윗의 집이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위기. 어떤 위기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왕을 바꿔버린대요. 왕을 바꿔버린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다윗의 씨만을 통해가지고 계속 유다의 왕위를 이어왔는데 완전히 그냥 이 다윗 왕가의 그 왕위를 확 바꿔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말 잘 듣는 사람 꼭 똑같이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위기입니까 지금.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흔들린다. 이전에 보면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흔들린다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원문을 보게 되시면은 그 3인칭 단수를 썼거든요. 그래 왕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백성의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예. 우리도 집안도 아버지가 마음을 든든하게 해가지고 딱 자리에 잡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려도 딱 중심이 잡혀요. 근데 애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눈치가 빠르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딱 눈치 보면 엄마 아빠가 싸운 거 대반이 알아요. 말 표현을 안 합니다. 안다고. 근데 계속 싸우고
그러면요, 마음에 이 트라우마가 생겨요. 표현을 안 하고. 그 마음이 상처를 하는 거예요. 상처를 한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도자, 특별히 가정에서는 이 부모가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처신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생각하면요,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볼 때도 마음 위로가 되고 힘을 얻잖아요. 여러분, 이 팬데믹에 제가 뭐 갈방질방하고 흔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딱 짓고 있으니까 근데 마음이 좀 편안해졌죠? 그렇지 않은가? 자, 그러니까 지금 왕의 들어옴이 예루살렘을 위시해가지고 온 유대에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평안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고 딱 마음이 요동치 않습니다. 근데 불신이 있으면요, 두려움이 정복됩니다. 믿을 수 없으니까 마음 중심이 딱 서지 않잖아요. 자꾸 흔들리고 두려움과 염려가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또 왜 또 다윗의 왕조로 했느냐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왕위가 계속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언약의 약속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다윗 왕위를 피하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내놓은 그 왕위를 피하고 다른 사람을 꼭두가지로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계획을 꾸미고 있죠. 감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허점이 생기고 약속의 말씀이 이행되지 않으니까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과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칙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가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아주 나하고 굉장한 친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배신을 해버려요. 도저히 배신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배신을 한다니까요. 갑자기 그 사람이 대적자가 되어지기도 하여. 대적자가 되어지기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역대하를 말씀 묵상할 때에 아하스는 얼마나 악한 왕인지를 설교 시간을 통하여 자꾸 언급을 했었습니다. 악한 왕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가지고 드리게 됐어요. 누가? 아하스 왕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그러니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방인들이 하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참 그 아하스 왕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은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전쟁을 해온다 하니 또 왕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지.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합니다. 자,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3절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이사야가 너는 너의 아들과 함께 급수 시설 있는 곳에 가가지고 왕을 만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을 만나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것을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것은 이 급수 시설 있는 그런 곳에. 여러분 전쟁시에 가장 중요한 게 식수하면 식수. 특별히 예루살렘은 그 산 위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물이 귀한 곳이거든요. 물을 확보를 해야 된다. 우리도 이 바이러스에 생필품 확보해야 되지, 그죠? 그래서 막 사재기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사재기하는데 화장지를 많이 사더라고. 일단은 백화점 슈퍼마켓 가면 화장지부터 동일하더라고요. 화장지가 싸면서 덩치가 크니까 그것을 보면 위로가 되지는 모양이에요. 집에 딱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내가 좀 준비했다는 그 위로감이 드는 모양 같아요. 그래 화장지부터 탁 사더라고요. 바로 우리는 화장지가 이렇게 많다 봐라.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을 우리 잘 이기고 견딜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라면 생명을 준비하는 거예요. 좀 견디려고. 왜 바깥에 못 나가고 그러면은 사람 자주 만나고 그러면 힘드니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전쟁하면요 식수를 준비해요. 식수를.
특별히 예루살렘은 식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전쟁이 곧 임박했다는 것이 알려져 있죠. 막 광고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식수 준비하세요. 식수를 준비하시라고. 예루살렘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바깥으로 이제 물을 이렇게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식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사야와 그의 아들 이름이 스알 야숨인데 그 아들을 보내셨을까? 여러분 이름에 뜻이 좀 있어요.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이거든요. 이사야가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오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오셨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이르는 분이 오시는 거예요. 스알 야숨은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신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와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메시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구원이 아니에요. 다른 힘이 있는 나라가 구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아스 왕은 지금 시리아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으니까 자기는 누구의 손을 받으냐면 그위는 아시리아와 손을 받아요. 아시리아와 손을 받아 잡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가지고 야 이사야 너 좀 가가지고 너 얼굴 좀 보여주라. 하나님이 구원이시면 하나님이 구원. 아수르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러니 작당을 해가지고 다윗 왕가를 완전히 괴멸시키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꼭두가시 왕으로 시험날지라도 아니다. 전쟁이 쉬지 않는다. 왜? 그 아들 이름이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것이잖아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일단은 이사야하고 아들이 와서 이름의 뜻이 이제 보여준 바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사절입니다. 이사야가 아스 왕이 하는 말을 딱 보세요. 이사야가 말이죠. 용기가 대단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당신은 삼가며 조용하라. 그러니까 이 삼가라는 뜻이 두려움에 쫓겨가지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면 우리가 뭐 아무 사람이나 붙잡으려고 하고 말이죠. 놀라면 사람이 무엇이나 의지하려고 이제 상대방이 누군지로 가리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는 당신이 삼가라. 너무 두려움이 쫓겨가지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그게 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음으로 안정된 상태를 누리세요. 왜 나무 떨듯이 발발발발 떨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거든요. 삼가라, 조용하라. 예. 그러면서 자 여기 보면은 러시인과 아람과 르만의 아들 이 둘이 다 두 연합군 동명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노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영이라는 두 부적갱이 그릇 속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타다나무 부적갱이요 잘 부서진다 이러고. 제가 어려가지고 말이죠. 소먹이도 해보고 나무 해가지고 불 때는 거 다 해봤기 때문에 부적갱이 불 붙은 부적갱이요 힘도 없어요. 금방 부러져요. 부적갱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믿음의 적응 안 되잖아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이 낙심이거든요. 그 사람이 두려움이 많으면 낙심하게 돼요. 낙심. 두려움이 생기면요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요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게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이 뭐예요? 마음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다니까요. 낙심이 되어지면 그 어디서 오냐?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우면요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면요 우리가 높은 데도 올라가지 못하고 두려움이 생기면은 마음이 푹 떨어져가지고요 몸이 떨려가지고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면. 그래서 성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두려움이 우리 낙심하게 하거든요. 마음이 녹아내려오면요 의욕이 전혀 생기지 않거든요. 돌아가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서 그들이 악한 길을 가지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7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이 서지 못하면 이루지 못하리라.
그들의 계획이 다 허사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악한 꾀를 만들어가지고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계획들이 행하지 못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은 아하스 입장에 보면은 굉장히 두려운 전쟁이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군사적인 도발이 아니고 신앙적인 문제거든요. 신앙적인 문제지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사야 이야기 딱 들어보면 이건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신앙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란 말이죠. 우리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도요,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고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예요. 내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얼마만큼 하나님 관계를 공고히 해가고 있는가? 이런 가운데서 나의 중심이 말씀이 있는가? 내가 예배를 넣어서 소중이고 귀하게 있는 마음이 있는가? 나의 과거에 하나님 관계에 좀 비틀어진 부분이 있는가? 그런 걸 돌아보는 시간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시간들이. 자, 여러분, 이때 그러면은 이사야가 하는 이 말을 아하스가 듣고 하나님을 붙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이 아하스가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오히려 군사적인 대응을 하고 그러는 외교적인 방책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아하스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 8절이 8절. 자, 8절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8절을 잘 보세요. 9절에 이번에 우리가 표가 있잖아요. 표. 자, 8절 보시면 이런 말씀하세요. 자,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라 이 말이에요.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잖아요. 그 옛날 아람이거든. 아람이라고 시리아라고도 불려져요. 아람의 머리, 아람의 수도는 다마스커스,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말은 그 수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이 르신이라는 말이에요. 르신.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자, 에브라임 머리는 사마리아다.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이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마리아의 머리, 그 사마리아 수도로 하여서 북쪽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입니다. 베가. 북쪽 이스라엘 왕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무슨 말 해야 될까요? 그럼 유다 말 해야 되잖아요. 유다 말은 쏙 빠졌지, 그죠? 자, 유다의 머리는 어디예요? 아니, 이대로 가면은 지금 아람의 머리가 다메섹이고 에브라임의 머리가 사마리아 같으면 유다의 머리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머리는 누구예요? 아하스가 아니고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람 나라하고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강대한 나라들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두 나라가요, 아주 대단한 나라예요. 유다가 정말 감당하기 벅찬 나라입니다. 이 말을 하셨으면은, 여러분,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머리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무엇을? 7절. 7절에 그들이 계획을 가지고 괴락을 꾸며서 다윗의 왕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정말 여기 보면 말이죠. 7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는데 다보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 다보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이렇게 전혀 모르는, 뭐 성경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죠. 본인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별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자기를 멋대로 유다를 다스리는 그 말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신 말씀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이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을 헛사로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지 않으면 내가 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하스가 어땠을까요? 아하스가 전망을 따랐을까요? 아니, 지금 우리는 이사야 씁니다만은 열왕기 하 16장에 보면은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사대를 보냅니다. 아수르는 시리아보다 더 큰 나라거든요.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딱 손잡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손잡느냐면은 아수르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말하냐면은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왕이시여, 지금 아람 나라하고 북쪽 이스라엘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를 치러 오니까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구하냐면요, 지금 아수르 왕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왕궁과 그런 성전에서 말이죠, 은금을 내가지고 아수르 왕의 예물을 쫙 보내는 거예요. 사신들이 가면서 말이죠,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그 마음을 살르고 간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역대하 28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이 왔습니다. 도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 돕지 않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그만큼 무슨 먹었으면은 먹은 만큼 값어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재물을 아수르 왕에 주었지만은 유익이 없었다는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주었는데 유익은 없었더라. 이것이 세상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하스의 그 불신앙을 거부하는 거예요. 불신앙.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줘도 이 아하스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냐고 아수르에게 손을 빌려서 엄청난 그런 보물을 갖다 주었음에 불구하고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않는다. 여기 믿는다는 히브리어가 아만이야, 아만. 이 아만에서 아멘이야, 아멘. 아멘은 뜻은 우리가 진실로 참으로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일은 절대로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7절에서 결과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실패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믿으면은 아멘, 아멘, 그럼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면 아멘을 경험하리라 그 말이거든요.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멘 하면요, 그 아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도 보내주시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이사야도 보내주시고, 그래 그 아들 스갈 야숨을 통해 가지고 남은 자가 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도 안 믿으니까 이제 말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런데도요 전혀 요지부동이, 그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내하시고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때문에 그냥 망하든지 말든지 네 멋대로 해라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포기를 하지 않고 징조를 하나 더 보여주십니다. 징조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러 가시는데 징조를 한번 구해보세요. 그랬더니 아하스가 하는 말이,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시험하지 않겠대. 자, 여러분, 이 아하스의 답변이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되는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에는요 하나님께 구할 마음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신앙이 깊은지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려고 해도요 도움을 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왜? 불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이미 마음을 딱 정하고 말이죠, 그대로 미루고 가는 거죠. 이게 고집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진주를 구하겠어요? 불신은 기도도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불신인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믿지 않는데 그 사람이 구해지던가요? 뭐 도와달라는 말이 나오던가요? 절대로 안 돕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면은 너무 이사야가 답답해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의 집이여 제발 우라를 좀 들어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느냐. 나라를 이렇게 우상성이고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하나님도 괴롭게 하고 참 그 불신앙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거절하고 얼마나 속이 상하면요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할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신앙을 가지고 거부하는 그 아서를 향하여서요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징조를 주세요. 그 징조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7장 14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그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입니까? 듣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이 작성한 일은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의 운명은 아하스의 능력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나라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 우리 백신이 개발되어져가지고 보급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백신이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진리맥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제 안에 세상의 삶을 살지만은 그 영원한 세계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여러분 살아오시다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나요? 근데 우리가 어느덧 보니까 야 어떻게 내가 살겠나 싶었는데 오늘 12월 31일이에요. 조금 전에 하면 말이죠 1월 1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가신 분이에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완전히 뭉개버리고 그들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마는 다 허사가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 왕위는 계속되어지고 그는 나중에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런 역사가 누구의 손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 2021년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굳게 믿으면 우리가 굳게 설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흔들리면요 우리도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인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꽃은 마르고 풀은 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정보, 세상의 소식들은요 흘러가잖아요. 어제는 맞지 않는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틀린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굳게 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든든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일들을 우리가 3월달부터 경험하고 물론 이제 바이러스가 19년에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19 바이러스가 이렇게 하죠. 그죠? 예.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근데 또 2020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굳게 믿고 굳게 믿으면은 우리도 굳게 서갈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말씀이 흔들리면은 우리도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굳게 믿지 않으면은
굳게 서지 못하리라. 2011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의 삶을 굳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에 우리 귀한 표를 주셨습니다. 아스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격려하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아스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에 그 다윗의 왕위를 계승시켜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굳게 믿고 굳게 서가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3월달부터 시작되어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어려움, 정말 참 숨이 막힐 것 같고 앞이 막막한 그런 우리 삶에 놓여 있었습니다마는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021년 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부딪혀 온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으신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서 나아갈 때에 두려움이 아니라 그 믿음의 견고함이 우리를 굳세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시오니 어떤 상황 속에도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노래하고 그 말씀을 앞세우면서 나아가는 이들의 발걸음에 말로 다시는 성령의 큰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마지막 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여, 주는 나를 건지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맘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여, 주는 나를 거시오, 나를
경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2021년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학업 생활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축도 마치고 난 이후에는 새해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뽑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 건진왕 사님께서 손수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손수 만들어서 아주 잘 만들었었어요. 손수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또 서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8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새벽기도 내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교사를 특세 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내일 모레까지 새벽기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이 가정당 봉지가 있습니다. 봉지. 거기에 원래는 떡국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정이 좀 바뀌어져가지고 조랭이 떡이래요. 조랭이 떡. 조랭이 떡하고 또 떡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떡이 하나 더 있는데 가정당 하나씩이랍니다. 가정 하나씩이고 여성교회 사업부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햇반이 또 하나씩 햇반이 있는데 이는 숫자가 47개인가 밖에 안 돼가지고 싱글 위주로 결혼하는 자들이 싱글이죠, 그죠? 싱글 위주로. 근데 유통기간이 이틀이 경과되어 버렸어요. 그래도 먹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뭐 그게 마음이 걸리시면은 뭐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만은 이 날짜를 제가 보니까 이틀이 좀 경과되어졌더라고요. 29일까지 그렇더라고요. 어떤 기간에 좀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정구 지사님께서 또 이렇게 기술해 주셨습니다. 이 성금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거 기도 제목만 읽고 왜냐면은 또 우리가 또 기도 새해에 어떤 기도가 있는지를 또 우리가 또 서로 알고 또 이렇게 구역 식구들이라든지 또 기도할 때 기억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수영 오정기 사님 세연이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김기원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임선영, 서예원, 서정원 쉽지 않았던 2020년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얼른 끝나 일상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가족의 건강 지켜주십시오. 김성원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이누리학생 할아버지 혈액암병 고쳐주세요. 이누리 학생 예나 온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서장지영 선교사님 유신의 아버지 혈액암 세포가 제거되고 생명 연장되게 해주옵소서. 샘물 목회자 훈련센터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박만규 정령하사님 가족의 건강과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강중구 학생 남학교 생활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대학생활 사회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세요. 이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유철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허정은 성사님 믿음의 떡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의 경륜을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는 자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자립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겸손함으로 감사와 찬송을 넘치도록 고백하는 가족 되게 해주세요. 배찬 형제 장래길을 열어주시기 원하며 학업에 지혜 주시고 알려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해주옵소서. 여송 거룩한 자존감이 생겨서 하나님과 나를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가지며 부모님과 함께 새벽기도를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업 문제 하는 것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영길 주임 지사님, 하나님의 온전한 주인으로 삼게 하시고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하셔서 영적, 육적, 물질적인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유영대 조영아 지사님, 주님 안에 바로 서가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유민이,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나 소지가지 몰라요. 소지가. 네, 감사합니다. 김동훈 사님, 하나님 아버지 새해도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고 더 풍성한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받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박상순 조선의 권사님, 주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주신의 한마디 기름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한용 건운하 지사님, 모든 이 주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간직하며 구원에 이르는 승리의 삶으로 우리 부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정지선 지사님, 혜민이의 원하는 곳으로 대학 진학을 위해 기도합니다. 혜민이가 원하는 대학이 홍콩대학이 아니었나요? 홍콩대학에 서류 합격을 하고 면접을 지금 기다리는 중이거든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지선 지사님. 조대지 김윤희 사님, 올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혜민이, 하은이, 우리도 조대지 집사와 가족들 모두 건강지키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김만수, 건진양, 용준, 용우, 2020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2021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용준, 용우에게 신앙이 개선되어지는 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청기 김일아 사님, 가족 구직해 주시고요.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김재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 더 효도할 수 있도록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네. 김성근 선교사님, 또 하나님과 친근해지고 겸손해지고 김근해지기를 원합니다. 사회가 비즈니스에서 더욱더 선한 영향력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장기순 사모, 팬데믹 속에서도 건강하게 하시고 예배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저희들과 한 해를 함께 보내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도 2020년도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해 모든 코로나 떠나가고 물러가는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조하은 올 한 해를 대면 예배로 끝낼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윤은호 박민환 사모님, 새해를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박민환 사모님은 수술이 잘 되어졌고 또 이렇게 결과가 좋게 나와서 이제 들어오는 비행기로 오게 되는데 날짜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흰민, 다음 해는 이번 한 해보다 또 의미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김주환, 온라인 수업일지라도 열심히 정직하게 집중하여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팬데믹 중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감사하며 주님 향한 믿음, 기쁨, 소망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게 주신 비전을 잡고 그것을 이유로 남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예림이, 예인이, 예진이 주님 은혜 가운데 2020년 한 해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임경은 정말 모든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김영준 선이사님, 담비, 단원, 성겸이 매사에 감사드립니다. 새는 가족이 하나 되어 주의 은혜 속에 사랑 넘치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박우주 이사님, 오롯이 하나님과 또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함께 있는 식구들 건강시켜주세요. 최대원 전 이사님, 2020년에도 봉사에 감사가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박기덕 목사, 믿음에 굳게 서서 믿고 바르게 행하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명으로 또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읽을 때부터, 아니 그 제목을 감사함으로 쓸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펜 끝에 또한 쓰여지는 그런 하늘 향한 그 호소, 그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시고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인격과 처지는 다 다릅니다마는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역사심을 사모하는 그 심령과 그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2020년이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마는 그걸 버티고 견디며 이겨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팬데믹 속에도 시간을 흘러가서 오늘 또한 2020년 마지막 날을 우리가 맞이하였으며 곧 있으면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주님 새해도 변함없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들의 기도 제목과 주님을 간절한 마음 그대로 역사하시며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의 부유한 정을 다하여 주시고 꿈꾸는 그 비전들이 하나님의 사랑인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보다도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한 은혜가 있다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가 파헤친 날지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병으로부터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우리가 서서기에 그 믿음의 그 부여함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며 은혜롭게 하며 힘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낙심하게 하며 절망하게 하는 것밖에 없사옵나니 우리 믿음의 그 삶이 여호와 안에서 힘을 가져 주시고 달려가기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을 내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과 계획과 꿈을 가지고 진행을 해갑니다. 좋은 아버지와 또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기 원하며 우리가 생활의 꿈장이나 울음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기도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마음도 든든해지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사이에로부터 오는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유혹과 박해로부터 담대하게 일어나시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우리로 심하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셨으므로 하나님께 하신 것을 힘쓰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람에게는 깨뜨리고 분리시키고 무너뜨리는 합니다마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하시는 분이시오니 그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면 감사의 성이 넘쳐가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어느 곳에 안에 중심을 잡고 자신을 굳게 세워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마음에 넘쳐나는 감격으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박수치며 함께 노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계시는 성도들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나라와 나라 간에 하나님이 또한 한국 모습이 열려짐으로 인하여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원하는 자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의 성도들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는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기쁘고 아름다고 풍성한 은혜를 더 많이 누리며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시는 은총이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의 자신의 삶을 굳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믿음의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